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는 그 뭐랄까 그 형태라고 할까요? 방법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네, 다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예수님 만나셨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병 들었을 때, 네? 또 어떤 사람은 또 친구가 전도해서, 어떤 사람은 또 시집을 잘 가서,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스스로 또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또 어떤 사람은 이사를 가서 사는데 하필이면 교회 옆집이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갔어. 그래서 또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뭐 다양합니다. 다양합니다. 사람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노상 교회 가시니까 어머니 쫓아다니다가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에게 큰 이제 어려움이 뭐냐면, 어른이 된 다음부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계기로 언제 내가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데, 우리처럼 어려서부터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언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지, 내가 언제 예수님 명령을 그거 잘 몰라.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알고 모르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주님은 항상 현재를 보시는 거예요. 현재. 과거에 내가 충만했냐? 근데 지금은 이런 거 말고 현재. 제가 그 신앙의 그 어떤 그 잡지를 이렇게 한번 읽었는데, 그 월간지인데 그날은 기도에 대한 특집으로 이렇게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뭐 내노라는 뭐 유수한 목사님들이 이제 나오셔서 대담을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대담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엄청 실망을 했습니다. 실망한 이유는 거기서 다 얘기가 과거를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5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그 강단에서 무릎 꿇고 집을 못 들어가고 몇 날 며칠을 기도하며 하루에 말이야 5시간, 6시간, 10시간씩 기도하고 몸부림쳤다고.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은 뭐 진짜 1시간도 기도를 못한다고. 전부 다 그 얘기예요. 다 그 얘기예요. 거기 보면 과거에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은 과거에 그렇게 한 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그러냐 이 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수박을 딱 있는데 수박이 언제부터 안에가 빨개진 거예요? 그 잘 몰라. 언제부터 빨개진 모르는데 딱 잘라서 딱 죽이니까 그 안에 어때? 그래야 진짜 수박이지. 그거 빨개서 빨간 수박이면 됐지. 이 수박이 언제부터 빨겠냐? 언제부터냐? 어제부터냐? 한 달 전부터. 그거 모르면 어때? 지금이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하고 지금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냐? 지금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냐?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있냐? 이게 중요하지. 과거에는 내가 진짜 끝내줬는데 내가 상납적인 거 싹 쓸고 다녔는데 지금은 그냥 이러면 그거 뭔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이.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건 지금으로 지금. 그래서 저는 우리 부천 식구들이 과거에 어떤 그저저거 얘기하지 말고, 야 2020년도가 내가 그냥 제일로 충만했다. 이봐 아멘도 안 하잖아. 2020년도가 최고 충만했다. 이런 소리가 제발 나기를 저는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과거가 무슨 소리인데 과거가. 나도 과거에 날마다 저 약수터 올라다니라고 정신없이 다녔어요. 그때는 내가 30대 목사였는데도 말이야, 새파랗게 젊은 30대 목사가 설교하는데도 말이야, 앉을 자리가 없이 그냥 무릎팍을 맞대고 앉아서 예배했는데, 지금 60대 목사가 설교하는데도 안 와. 시험 들어. 근데 과거가 뭔 상관이 있냐면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금이 중요하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도요, 예수님의 제자도 각각이에요. 각각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 알지만, 오늘 여기도 보면 이제 뭡니까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 우리 본문 읽은 그 앞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누가 전도한 거예요? 자기 형 안드레가 전도한 거예요.
또 빌립은 재수가 좋아서 예수 만났어. 빌립은 왜냐면 그냥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길에서 만난 거야. 이런 재수가 어디 있어 세상에. 아니 만약에 빌립이 그냥 지나가다 주님을 만났어. 그럼 어떻게 됐겠어? 철에 바꿨지. 철에 스님까지는 몰라도 철에 바꿨지.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만났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침에 다 기도해. 하나님 오늘 좋은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빌립은 그냥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야 너 나 따라와라. 그러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어. 그런데 나다나엘은 빌립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만났어. 그러니까 친구가 전도해서 또 만났어. 이게 각각의 만나는 방법이 다릅니다. 다른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이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자기 형 안드레의 손에 끌려서 주님 앞에 끌려옵니다. 끌려오니까 주님이 탁 보자마자 베드로를 엄청나게 축복하는데 오늘 읽은 거 위절에 보면 42절을 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고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합니다. 하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이후에 베드로는 정말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엄청난 축복을 또 받으면서 사도행전의 최초의 이 땅의 교회의 역사에 엄청난 족적을 남기는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이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몇 명씩 왔어? 3,000명씩 4,000명씩 몰려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설교 내용은 여기는 김익현 목사부터 이런 설교가 아니요. 오늘날 들으면 다 시험 들고 현찮은 설교야. 그냥 저 기도도 안 하나 이런 설교야. 그냥 너희가 죽인 예수, 우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왜? 베드로가 증인이잖아. 부활하신 주님을 봤잖아. 그러니까 설교는 날마다 똑같은 설교를 반복합니다. 우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이다. 끊임없이 왜 그 설교만 했겠어요? 주님이 그 설교만 하라고? 토탕했잖아. 왜? 사도행전 1.8절에 너희는 뭐요? 오직 너희에게 사도행전 1.8절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되라고? 내 증인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베드로는 계속 그 설교만 하는 거야. 무슨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이지.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 왜 죽었냐? 우리가 죽였다. 그런데 누가 살렸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주민이다. 이 설교만 하는데도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꼬 하면서 3,000명씩 몰려들었다 이 말이에요. 엄청나잖아요. 이게 베드로의 능력이겠어? 하나님의 능력이겠어?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지.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던 사람이 무언 한다고 그가 그 소리 했다고 3,000명씩 몰려들었어. 하나님께서 역사 말은 베드로가 했는데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지요.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부천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막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막 휘어잡고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 베드로 누가 전도했다고? 그러니까 누가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전도했지. 이름으로 얘기해봐요. 누가 전도했어? 안드레가 전도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전도한 사람이 훌륭해야? 전도 당한 사람이 훌륭해야? 전도 당한 사람이 했어요. 예? 아이, 여러분은 너무 마음이 넓어서 타려. 다 훌륭하죠. 그래도 둘 중에 하나 생각하면, 그래, 전도한 사람이 더 끝내줘. 아니면 전도 당한 사람이 더 끝내줘. 전도 당한 사람이 더 끝내줘. 에이구, 이런 얘기하니까 이쪽은 뭔 얘기, 아이고. 뭔 얘기하면 분위기 파악하고 되는데, 내가 부들부들 웃겨. 그래도 전도 당한 사람도 그거 한 명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전도한 사람이 끝내주지. 그래, 안 그래요? 다시 한번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있죠. 누가 더 끝내줘? 전도 끝내주는데 전도 받은 사람도 저 끝내주죠. 이상하지. 이거 우리가 한 잔 먹고.
전도했는데 안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전도에 불려나온 사람도 훌륭하지. 그렇지만 그 훌륭하게 사람이 그 사람을 또 불러내기를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이 성경도 했지.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름다운 발이여라고 칭찬했지. 뭐 전도 당한 사람 보고 누가 뭐라고 해. 근데 여러분이 한번 감상해. 여러분이 누굴 전도했어요? 잘 생각해봐. 여러분이 지금 안드레 얘기하니까 감이 안 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얘기를 바꿔봐. 권사님이 누굴 전도했어? 아따 이 권사님도 더 쓸데없는 대답할 것 같아 또. 근데 분위기 파악하고 잘 대답해봐요. 권사님이 누굴 전도했어? 예? 아니 누구라고 하지만 우리 여기 저 안수 집사님을 전도했어. 전도했더니 목사가 권사님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 사람한테만 축복이 있을지어다 막 하면 당신은 우리에게 최고의 일꾼이다 막 이렇게 하는 거 막 하고 막 그 다음날부터 막 지분 주고 막 나와서 찬송인도해라 나와서 설교해라 막 이러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조금 시험 들어 안 들어? 그렇지요. 그럴 것 같아요. 좀 들어? 아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쪽 다시 물어볼 거였네. 네. 아니 사람이 한번 생각하면 좀 기분이 그렇잖아. 아니 내가 전도사에 불러가게 됐으니 기분은 좋지. 그렇지만 아니 전도한 너도 축복받아라 이래야지.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전도 당해 온 사람한테만 뭐라고 하면 좀 기분이 껄쩍지근하냐? 하잖아. 좀 하잖아. 네. 그런데 신기한 게 이 안드레는 조금도 거기서 기분 나빠하질 않아요. 네? 시험 들진 않아. 조금도 질투나 무슨 뭐 미움이 없어. 저거 괜히 전도했네. 저거 전도 안 했으면 내가 끝내줄 텐데 저거 전도하는 바람에 내가 뒤로 밀렸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질문제 중요한 질문. 여기서 이 답을 잘해야 30분 설교가 주로. 네? 자 왜 안드레는 시험에 들지 않았을까요? 주님의 영광을. 그거지. 오늘은 여기가 아주 100점이요. 저점은 아주 그냥 맞아 그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요한복음을 보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자. 안드레가 왜 충분히 시험 들 만한 환경 속에 있었는데 시험 안 들었을까? 주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자기가 누구 하나 전도했다고 해서 지가 한 게 아니고요.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해버린 거예요. 왜? 주님의 영광을 봐버리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해버렸어. 그런데 이게 누가 시킨 거예요? 예, 내가 했지만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하나님이 했다고 얘기하는 때는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이 했다고 얘기하니까 교회를 건축해놨어요. 건축해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했다고 하지. 근데 속으로는 지가 다 했지. 그러니까 박자가 안 나. 그러니까 우리가 뭔 일 할 때 하나님이 했다고 할 때는 뭐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능력에서 끌려서 어쩔 수 없이 해버린 거야 그 일을.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안 하고 전부 자기가 좋아서 해놓고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했다고 해놓고 나중에 보면 전부 다 누가 한 거야? 지가 한 거야. 전도를 오늘 기분도 쓸쓸한데 전도 한번 해볼까? 하고 전도했어. 이거 이제 비유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래 전도해놓고 아이고 집사님 전도했네. 제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지. 말은 그런데 전부 지가 한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안 할 수 없는 환경.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어떻게 전도를 안 해? 여기 좀 예수님이 딱 서서 봐라 내가 메시아다 하는데 그걸 딱 봤는데 어떻게 나가서 전도를 안 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게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한 거야. 그러니까 누가 시킨 거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했다고 고백한 이것이 신앙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거고 하나님이 한 건 하나님이 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했다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해놓고 명색이 하나님이 했다고 말하면 멋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위선이라 그 말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이 한 건 뭐냐? 내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강력한
무엇에 끌려서 한 거야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 안드레는 시험에 들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면 끝내주지, 무슨 뭐 3,000명 전도한 거고 뭔 상관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그러니까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도 이 안드레는 보이지 않는 작은 일에 안드레가 참여해서 일을 합니다. 안드레가 한 일이 성경에 딱 한 군데가 나와. 그거 말고는 안드레는 전부 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그러면 성경이 만약 기록된다면 베드로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해야 돼? 안드레가 전도한 베드로, 안드레가 전도한 베드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돼야 되는데, 성경은 안드레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드레,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성경은 마태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안드레를 소개할 때마다 그의 형제 안드레, 그의 형제 안드레, 그가 누구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 형제 안드레, 베드로 형제 안드레로 기록돼 있어요. 기분 나빠, 기분 좋아? 기분 좋아요. 여기 바로 오늘 뭐 먹고 온 거예요 그냥. 기분 좋다는데 내가 자꾸 기분 나쁘다고 하니까 설교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안드레가 다른 건 몰라도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예? 아니 뭐야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 이렇게 나오든지 뭐 이래야지. 근데 전부 다 안드레를 소개할 때는 베드로보다 시원찮은 사람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누가 더 훌륭한 거예요 지금? 성경적으로는 베드로를 더 훌륭하게 본 거지. 훌륭하다는 표현이 좀 제가 잘못된 걸 알고 있지만 이해를 돕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더 큰 사람으로 본 거지. 예. 그러니까는 아니 그 사람을 누가 전도했는데? 안드레가 전도했는데 어디 가서 왜 안드레가 시험 안 들었냐니까 이름이 안드레라 시험이 안 들었대. 아이고 나자고 그냥. 어차피 안드레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안 돼요. 그런데 이 안드레는 무슨 일 했냐? 오병이어의 이적이 사도행전에 나가면 예수님의 12제자를 소개할 때 안드레라고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별로 평범한 그냥 제자라 결국에. 그런데 그가 전도한 베드로는 이렇게 엄청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수속제자가 되어버려요. 아니 내가 전도했으면 내 쫄따구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전도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전도한 이 사람이 교부장이 돼버리고 나는 꾀갱 이게 된 거예요. 그래도 안드레는 시험에 절대 들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이면 모든 것이 게임아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있고 뭐해도 왜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 당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순간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나에게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태산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다. 그것이 보이는 순간 그것은 거룩한 안개와 같이 훅 하고 사라지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이것이 크리스찬. 여러분 혹시 D.L.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을 아십니까? D.L. 무디를 몰라. 여기는 알잖아요. D.L. 무디 선생님 몰라? 무디 알잖아. 무디 알죠? 네? 우리 운영위원장님만 아네. 이 무디는 미국의 엄청난 성령운동의 대각성운동의 미국의 그냥 그 부흥운동의 대가였습니다. 근데 이 D.L. 무디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다 무디. 그래서 미국에도 시카고에 오면 무디 신학교가 있어요. 그냥 무디, 그러니까 무디 이후에 나온 사람이 이제 빌리그리함이야. 엄청난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무디를 기억합니다. 자, 중요한 거. 그 무디도 누가 전도했겠죠. 누가 전도했으니까 예수를 만났고 그래서 이제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전도한 사람 이름이 뭔지 알아요? 무디도 모르는데 뭐 전도한 사람 어떻게 알아요? 수많은 사람이 전 세계에서 우리 말고는 무디 다 알아. 다 알아. 근데
무디를 다 아는데 그렇게 무디를 다 알아도 무디를 전도한 사람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니까. 무디를 전도한 사람은 에드워드 킴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길선주 목사라고 혹시 들어봤어? 길선주는 알아? 아, 그 정도 쓰는데 이 길선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평양에 장대현교회 담임 목사로서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증인이 바로 이 길선주 목사입니다. 근데 그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킬 때 처음에 시작됐던 것이 뭐예요? 회개운동이지, 회개운동. 그래서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회개운동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회개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냐? 이거야말로 진짜로 성령의 역사로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길선주 목사가 그 당시는 장로님이야, 장로님.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이거 지금 도전 받으셔야 된다니까. 날마다 목사만 설교하지만 목사가 뭔 일에서 수요일날 못 온다 그러면 탁! 할렐루야! 예, 딱 마이크 잡고 설교하시고 또 그냥 탁 하시고 그냥 장로님들이 하죠. 왜냐면 이 길선주 장로가 평양 장대현교회 가서 그 목사가 되기 전에 장대현교회 가서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단에 딱 썼는데 당신이 준비한 설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회개의 영이 이를 덮어버린 거예요. 회개의 영이. 여러분 회개하려고 그러면 죄진 거 생각나 안 나? 예? 잘 생각 안 나지? 예? 생각나는 거 있어봤자 한번 하나 뭐 아이고 내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아유 밥 태웠는데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 이런 거 말고 생각도 안 나. 그런데 회개력이 딱 덮으면 정말 내 깊은 곳에 있었던 지었던 내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뭘 용서해? 몰라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러니까 이게 회개가 안 되는 거야. 되게 여자들하고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뭐 여자가 짜증나고 말다고 그러시면 왜 그래요? 말다고 그럼 남자가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해. 그러니까 이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남자가 무조건 미안해 괜찮아 미안해 그래. 그러면 나도 뭐가 미안한지 몰라. 그냥 지금 불편하니까 얘기하는 거냐. 빨리 풀어보려고 뭔가 나 때문에 승진한 것 같으니까 그냥 미안하다고. 그러면 뭐가 미안한데? 그럼 모르지 나도. 그냥 미안해. 그러니까 당신은 미안하다는 것보다 한 말이야 하고 덧비쳐. 이러니까 이게 복잡해져.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께 막 회개를 하는데 이거 설교하려고 단에 딱 서서 길선 근데 회개형이 그걸 덮어버린 거야. 그랬더니 그는 생각지도 못했던 죄가 딱 떠오른 거야. 그래서 이가 설교를 하려고 단에 섰는데 설교를 안 하고 여러분 내가 죽을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이랬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한 소리인 줄 알았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친구가 그러니까 얘기인즉슨 길선주 장로의 친구가 있어서 절친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뭐 암 걸린 건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죽었어. 갑자기 옛날에 병도 모르고 죽은 사람 많잖아요. 갑자기 죽었어. 근데 죽으면서 이 친구가 절친인 길선주에게 야 내가 재산이 어디 있는데 우리 아내가 그거를 어떻게 알아서 정리를 하겠냐. 오늘날 여자들이야 똑똑하지만 옛날 그랬잖아요. 또 그러니까 네가 친구니까 네가 좀 내가 너한테 알려주니까 여기 재산 있는 거 네가 잘 정리해가지고 우리 아내에게 좀 넘겨줘서 나 죽은 다음에도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잘 살게 좀 도와줘라. 그러니까 길선주가 친구니까 알았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문서를 다 받고 어디 있는 재산을 다 받은 거예요. 받고 그리고 이 길선주가 그걸 싹 정리했어요. 정리하고 오늘날 말하면 커미션 요만큼을 띄어서 주머니에 넣어버렸어요. 왜냐면 내가 이 정도 해줬으니까 요 정도야 뭐 수고비를 받을 죄도 아니야. 그게 뭔 죄야. 그 정도 했으면 자기도 비용이 들었을 거 아니야. 돌아다니고 뭐 하려면. 그러니까 요만큼 한 100분의 10분의 1 아니야. 요만큼 띄어서 이거는 뭐 내가 당연히 뭐 내 수고비로 내가 이렇게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넣고 나머지를 그 친구 부인에게 줬습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요. 그런데
갑자기 설교하려고 단에 올라왔는데 그것이 확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난 죽을 죄인입니다. 내 친구가 이렇게 부탁했는데 죽어가는 친구의 돈을 내가 띄어먹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기 단에서 떼굴떼굴 뒹굴어 버렸어요. 이거를 보고 앞에 왔던 양반도 느닷없이 그 영이 임해가지고 같이, 하나님, 나도 쌀자네가 쌀 한 번 훔쳤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여기 내가 이 거스름돌 찬물 받았는데 용서해주세요. 여기 막 온통 그 바닥에 회개가 넘쳐요. 근데 이게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전염병처럼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옆집 쌀가게 아저씨도 회개하고 저쪽도 회개하지, 저쪽도 완전 평양 전체가 회개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당시 일본 앞잡이 순사 있지, 순사. 이 순사가 범인을 잡으러 다니는데, 범인이 어디 요노나처럼 과학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범인을 어디서 잡을 길이 없는 거야. 이놈을 어디서 잡나. 실적으로 올려서 이 사기꾼도 잡아야 되고 도둑놈도 잡아야 되는데 잡아야 자기도 계급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근데 이 경찰이 방은덕이라고 하는 경찰인데 이 경찰이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야, 저 교회 가니까 전부 다 내가 뭐 쌀 훔쳤습니다. 내가 뭐 다 고백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잘 가다 듣다가 어떤 놈이 쌀 훔쳤습니다. 그럼 싹 잡아가야지. 예? 도둑놈 잡아가려고, 회개하는 도둑놈 잡아가려고 경찰이 들어왔다가 그에게도 회개력이 확 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죄인을 나는 죄인 취급하고 또 이 죄인을 또 잡아봤습니다 하고 거기서 떼굴떼굴 이 사람들이 다 이후에 평양 장대영 교회에 중직이 됩니다. 그러니 부흥이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 당연히 일어나죠. 회개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면 그건 가짜지. 그게 1907년에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그것이 핵심은 아닌데 어떤 그 길선주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길선주라고 하는 목사를 누가 전도했겠지? 전도했으니까 그가 예수 만났지. 그런데 길선주는 다 기억하는데 그를 전도한 사람은 아무도 모르잖아. 그 전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잖아. 김종섭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무도 기억 못해요. 중요한 것, 하나님도 기억 못할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에? 누가 나를 기억하고 누가 나를 알아주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안드레가 왜 시험에 안 들었을까?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합시다. 하나님만 나를 기억해주면 되지. 뭐 내가 여기서 3,000명 안 하면 어떻고 뭐 5,000명 안 하면 어때. 그거는 베드로가 하고 나야 뭐 하나님이 나를 기억. 야, 네가 그래도 베드로 전도했으니까 베드로가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되는 거지. 신앙인의 바른 자세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신앙인은 뭐냐? 누가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것이야. 알아줘야지. 열심히 했는데 알아줘야지. 누가 여기 가서 날마다 청소하는 거야. 근데 아는 채도 안 해. 왜? 하나님이 알면 되지. 뭐 내가 못 알아는데 이러고 다니면 재미나 재미없어. 재미없지. 아이고 어찌 권사님은 허리가 아플 텐데 날마다 어떻게 이렇게 청소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힘주셔 하는 거지. 이래야 교회가 분위기도 좋고 박수도 좋지. 누구는 날마다 청소하고 맨날 우리 어머니 표현대로면 어떤 손모가지는 노상 어지럽히고 어떤 손모가지는 노상 치우고 뭔 재미가 있겠어. 그러니까 위로와 격려,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하지만 서로 그런 걸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지. 일하는 것을 본 사람은 무조건 뭐 해야 돼? 칭찬해야지. 잘했다고. 아이고 왜 그렇게 했어? 이게 아니야. 이러지 말고 그게 아니고 그냥 지가 하지. 그러지 말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문제는 뭐냐? 일한 사람은
그렇게 해주면 고맙지만 안 해줘도 그거 봐라고 하지 말고 누가 기억하시면 된다?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된다. 이것이 신앙이네. 이런 사람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 내가 열심히 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열심히 하고 공치사를 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알아주길 바라서 하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가 알아주는 거 바라지도 않고 열심히 할까?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에 누가 나를 칭찬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거에 비교가 되겠어 안 되겠어? 그가 별가지고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날 때 주님이 나를 다 기억하시면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안드레는 자기가 전도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안드레를 한마디라도 좀 내가 전도했는데 나보다도 전도 받은 사람이 훨씬 훌륭한 거야. 실력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좀 현찮고 그렇더라 하더라도 그래도 실력 있고 훌륭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를 칭찬하시고 능력을 줬어. 다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더라도 야 그래도 네가 전도했으니까 이 사람 맞지 이놈아 너 참 수고했다. 한 번 정도 예수님이 좀 어깨라도 한번 두드려 주시면 뭐 병나?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인간사의 재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냉정하게 안드레에 대해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뒤끌려온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오는 베드로를 보고 야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장착해봐라. 얼떨떨하게 끌려온 베드로에게만 그렇게 관심 가지시고 이 개발을 인도한 안드레야 너는 더 큰 개발다 이 소리 해본 적이 없어. 베드로는 안드레는 한 번도 주님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어. 그냥 자기가 자기 할 일 알아서 하다가 주님의 12제자 안에 편입됐어요. 그것만은 만족하고 자기 일 하다가 그러다가 주님 만났어요. 그래도 그런 전혀 불평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불평이 있는 거 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안 보니까. 한 번도 안 봤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언젠가는 그도 봐서 펄펄 뛰고 충만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언제 봐야 되냐? 한 번 봐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 날마다 순간순간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우리 날마다 찬송하잖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날마다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20년 된 봤는데 지금은 안 보이네. 이것이 자랑이 아니고 날마다 세상보다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최근에 주님이 잘 안 보이거든. 우리가 이걸 좀 한번 해보게 봅시다. 또 아멘 안 하잖아. 이걸 한번 해보게 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만 회복되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교회도 살고 집도 살고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다 살아.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실패했다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봐. 이치적으로 맞질 않아. 이거를 그럼 누군가가 회복이 돼야 그 사람을 통해 또 저 사람도 회복될 거 아니오. 그 누군가의 첫 시작이 여기 모여있는 우리가 첫 시작을 해보자 그 말이오. 어떤 오지도 않은 사람한테도 뭐 하고 이거는 나오면 하고 일단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만이라도 일단 회복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저기도 회복되고 저기도 회복되고 지하실도 회복되고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만 회복되면 정말로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예수 믿는 것에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기쁜 거.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기쁨이 없으면 그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내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쁜 거예요. 기쁜 거. 교회는 기쁜 거예요. 김미경 목사가 왜 이렇게 오도방정을 떨어가며 설교할까? 기뻐하라고. 그냥 여러분 하나님 영광 봐야 됩니다. 안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꼭 안 보면 저주받습니다. 이 소리같이 들리잖아. 그러면 기쁨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오도방정 떨어오면 이유를 아시겠지? 내 영혼에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 그래 우리 찬양도 그냥 하면 안 돼. 그냥 그 가사가 뭐를 얘기하는가 그 가사에 내 신앙을 실어서 그 가사가 내 신앙 고백이 되어야지. 세상과 나는
갈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끊임없이지 오늘 하고 내일 쉬었다가 뭘 하고 하니까 끊임없이 주님을 찾아. 이게 안 그래요, 안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주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이. 네.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거 제가 편한 말로 얘기했지만 재수라고 하는 건 원래 기독교 용어가 아니었거든. 불교 용어지. 근데 우리 일상상 쓰는 얘기인데 어떤 길에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자기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주님이 오늘 여기서 얘기했죠. 여기 40대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쫓으하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배석 갈릴리 사람이야 다. 근데 이 빌립이 그러니까 나를 따르니까 빌립이 아무 당신이 뭐야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따지도 않고 그냥 따라간 거야 예수님을. 자, 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왜 빌립이 너 나 따르라니까 이 사람이 누구지도 알지도 못하고 왜 따라갔을까? 그렇지. 그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냥 따라가고 나서 45년 빌립이 이제 따라갔어요. 따라갔으니까 그가 누군지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가서 보고 와, 이 사람이 진짜 내가 찾던 우리가 그렇게 찾던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찾던 메시아네? 이거를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는 가장 먼저 누구한테 달려갔어요?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달려갔어요.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여기는 특이하잖아요. 그냥 안드레는 베드로 만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사람을 만나. 뭐 안드레가 왜 또 그렇게 오늘 아주 계속 박자가 안 맞아. 아까부터 부득부득 우기더니 뭐라 그냥 와봐라 그랬죠. 와봐라. 뭐라 그래? 와봐라 그랬죠. 그랬어 안 그랬어? 응? 그냥 와봐라 그랬죠. 와봐라. 예, 내가 메시아 만나서 와봐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냥 쫓아간 거야. 이유도 없어. 근데 저 빌립은 뭔가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율법에서 말하고 뭐 선지자가 말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으니 나사렛 예수라. 왜 나다나엘한테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했을까? 나다나엘은 사람. 진짜 아주 그냥 진짜. 예? 예? 진짜 아주 김 후분이 뒤에 앉은 양반은 진짜 대단해. 뭔가 우리가 누구를 만나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집사님을 만나서 얘기할 때, 집사님이 그냥 탈탈하고 예를 들어 그냥 이게 알았어 이런 사람 같으면 뭐 구구절절 설명 안 해. 아니 교회 지금 이게 책상 하나가 필요한데 하나 삽시다. 그럼 이러고 말해버리지. 근데 만약에 무지하게 꼬장쟁이야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겠어? 책상이 왜 필요하냐면 여기 있어야 애들이 와서 여기 앉아서 뭐 하는데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걸 사야 되는데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목사가 이거 하나 삽시다. 그래요? 이런 사람한테는 굳이 뭐 애들이 여기 앉아서 뭐 하는데 밥 먹어야 되는데 뒤집어져야 되는데 채채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이 나다나엘은 뭔가 지식도 있고 뭔가 성경도 많이 읽어서 뭘 알아. 그리고 뭔가 이거 만만하게 대충 얘기해서 될 사람이 아닌 뭔가 꼬장쟁이야 이 빌립이 볼 때는. 그러니까 자기 실력을 다 동원해서 예수를 소개합니다. 예? 율법에서 말하는 그 사람 알지나? 예? 그 메시아. 왜 선자들이 가장 오실 메시아 선전했던 그 메시아도 알지?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진짜 이 꼬장쟁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딱 봐요. 뭐라고 말해? 응? 네. 자, 여기 봐요. 어디요 이게? 46절. 자,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 이게 무슨 얘기요? 구약 성경의 모든 구약 성경에는
나사렛의 날짜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소개하는데,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는데 나사렛 예수, 나사렛 메시아라고 한 군데도 없어요. 단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고 미가서 5장 2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많은 선자들이 전부 다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딱 태어났을 때도 그 박사들이 어디로 찾아갑니까? 그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요. 그 헤롯 왕이 묻잖아요. 죽여버리려고. 야, 니들이 얘기하는 그 왕이 어디 태어났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 베들레헴입니다고 얘기하자. 어떻게 알아? 들었잖아. 성경을 내가 계속 배웠잖아. 그런데 지금 필립은 예수를 어디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혀서 안 잡혔어? 잡혔지.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쓸데없이 무식한 소리 하고 있냐 임마. 말도 안 소리 하고 있어. 이 자식은 어디 가더니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야 임마,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시는 분이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온다고 성경에 나왔지 어디 나사렛에서 온다고 얘기했냐?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선한 것이 나오냐 임마. 이렇게 반박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필립이 당황했겠어 안 했겠어? 했지. 이게 자기 진짜 봤는데 이거 내 말이 안 맺히잖아 지금 이 사람한테.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전도는요 하다한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말하다가 괜히 싸워. 전도는 야 너 아담 알아? 알지? 아담이 산악과 따먹었거든. 그래 죄졌거든. 그래서 그 아담은 우리가 아담 후손이거든. 그래서 우리도 죄인이거든. 이 소리 듣고 교회 나온 사람 손 들어봐. 없어요. 안 돼요. 그 교회 나와서 배우는 거지 그렇게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립이 다급하니까 뭐라고 얘기해? 와봐라! 그래 와봐라. 밑도 끝도 없이 아무리 뭐 유수하게 설명해도 이거 나다레를 당할 재간이 없어. 그러니까 딱 끌어버리고 와봐라! 그랬더니 그 꼬장적인 나다레를 어떻게 하는 행동을? 와봐요. 그렇지 와봐요. 맞아. 오늘 내가 딱 맞췄다. 마지막이니까 끝날 때니까. 그러니까 나다렐이 와봐라. 근데 나다렐이 아무 소리하고 쫓아가고 꼬장되니까 이상하잖아. 아니 그렇게 야 율법에서 말했던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야 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온다고 떠드냐 임마 하던 나다렐이 와봐 하니까 아무 소리하고 쫓아간다 이 말이야.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질문요. 요거 대답 잘해야지 9시 반에 끝나는 거예요. 4분 남았어요. 시간이 길어진 건 다 여러분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와봐라. 그렇게 열심히 설명했는데도 나사렛에서 무슨 사랑을 해나오냐 임마 하던 이 나다넬이 와봐! 그러니까 아무 소리가 쫓아왔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확인해 보고 그 마음을 주었던 것 같아요. 이거 틀렸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뭐 하나님이 줬다는데 내가 아니라고 해버리면 이상하지 않으니까 참 아주 그냥 말은 뭐 그럴듯한데 왜 나다넬이 아무 이유 없이 쫓아갔을까?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확인해보고 싶어서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냥 일찍 끝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이거 막 90점이야 90점. 자 뭔가 빌립이 평소의 빌립이 아닌 거예요. 친구인 나다넬이 보니까 봐요. 장로님이 나보고 뭐라고 해? 에이 장로 쓸데없는 소리 마. 그런 소리 뭐다래.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안 믿어. 근데 장로님 아이 와보쇼. 근데 딱 보니까 어제 장로님이 하냐. 뭔가 이상해. 기재 무슨 얘기? 달라진 거야. 이거를 성경 정령으로 변화됐다. 빌립이 어제 빌립이 아니야. 오늘 완전히 달라진 빌립이야. 이 사람이 다른 거요. 생전 안 턴짓을 하고 이상한 거야. 얼굴 보니까 광채가 나는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자, 그럼 또 물어봅시다. 왜 빌립이 변화됐을까?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표정이 바뀌는 표정. 얼굴 표정이 날마다 충청도 말로 으등그려 붙이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교회라고 은혜 받고 나더니 이 여자가 또 웃고 다니는 거야. 남편이 이 여자가 미쳤나 어디 가서 뭐 쓸데없는 소리 듣고 왔나 왜 웃고 다녀? 여보 당신 교회 한번 가봐 이 사람아. 안 웃을 수가 없어. 벌써 말도 사근사근해지고 태도가 달라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남편이 교회가 뭐가 이상하네?
하고 쫓아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는 이론도 중요하지만 나의 변화된 모습이 전도의 핵심입니다. 아멘. 이것이 변화되지 않냐고 전도하면 야, 교회 다니다가 너처럼 더 악해지면 어떡하냐?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필립이 변화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아무 소리 없고 쫓아갑니다. 아무 소리 없고 쫓아갑니다. 여기까지만. 나다나엘에 대해 더 얘기는 다음 주에 합시다. 여기까지만. 야, 그러면 오늘 얘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영광을 보니까 빌립도, 영광을 보니까 안드레도 그 억울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질투하지 않냐고 시기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안드레를 보면서 또 야 그냥 무조건 이 꼬장쟁이를 한 방에 끝내버리지 않았냐. 와봐! 하니까 이제 꼬장쟁이가 딱 쫓아오잖아. 와, 어떻게 쫓아왔나 보니까 그 이론적으로 유창한 이론으로 아무 설명도 안 듣던 나다나엘이 와봐! 하니까 아무 소리 없이 쫓아온 이유가 뭔가 어제의 빌립이 아니요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변화를 외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났냐? 그럼 변화돼야 될 거 아니냐. 변화돼야지. 만났는데 여전히 옛날 습성이 돌아나와버리고 승질나면 돌아나와. 승질나면. 그러니까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된 것처럼 사는 건 잘못된 거예요. 변화가 돼야지 변화된 것처럼. 옛날에 꾸정물 받아놓고 말이죠. 꾸정물에다가 무공댕이, 팥공댕이, 배추공댕이, 우리 어머니 항상 요리하다가 다 집어넣고 그러면 오후 되면 돼지 키우는 아저씨가 꾸정물 받으러 오잖아. 오면은 그때 보면 물이 그 더럽던 꾸정물이 다 가라앉고 맑은 물만 떠 있습니다. 그러면 꾸정물이 깨끗한 거야? 아니요. 작대기를 집어넣고 이 아저씨가 휘휘 휘두르니까 그냥 팥공댕이, 무공댕이 다 올라오더라고. 오늘날 우리가 그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누가 시비한 거니까 자기의 본 성질이 다 가라앉았어. 그리고 굉장히 착한 것처럼 보여. 누가 그냥 작대기 하나 푹 씻어갖고 속안을 확 긁어버리면 또 팥공댕이, 무공댕이 도로 나와버려. 3년 동안 경험했잖아. 저 사람 옛날에 그러지 않던 사람들이 막 시험하고 막 욕하고 다 드러나버려. 그 변화된 게 아니에요. 변화는 뭐냐? 그게 아니에요. 변화는 이게 그냥 변화된 것처럼 이렇게 그 뭐랄까 팥공댕이, 무공댕이 깔아앉은 게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구정물이 깨끗한 물로 변해버린 거예요. 누굴 만났더니? 그렇지, 예수를 만났더니. 그 예수 만났다는 것이 뭐냐?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살자.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도 안드레 같은 사람 될 수 있고 우리도 빌립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